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요?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 좋아하신가요? 네. 저도 이렇게 시험 볼 때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말씀을 막 적어가지고 책상에 막 이렇게 붙여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여호수아서라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고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 이름이 웨스트 포인트인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같이 읽고 장교들이 연구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전술과 전략을 이렇게 짰는지 거기에 하나의 그런 공부하는 내용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그렇게 장교들 또 리더들 세상의 어떤 경영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또 우리의 그러한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러한 역사와 그리고 열심과 또 그 사랑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를 쓰고 계시고 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만큼 이제 우리를 또한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을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또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제비 뽑기로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그런 승리들을 다 거두었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 이제 강한 그런 종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니까 사탄의 허리를 꺾으신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사탄의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늘 편안하고 좋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뿐만 아니라 악과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번창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악을 경험하고 또 사탄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다 모르시죠? 네, 갈렙이라는 뜻은 사자 새끼라는 뜻이에요. 사자 새끼. 갈렙은 이 나이는 오늘 말씀에서 85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준하고 또 그곳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벌벌 떨었던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처음에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를 할 때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도 이 거인들이기 때문에 벌벌 떤 거예요. 그걸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불신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불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가 적은 나이에 많은 나이예요. 네. 대단하니까. 많은 나이죠. 많은 나이인데 육체적으로 얼마나 그 칼을 들기에도 힘든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그 흰머리를 날리면서 이 헤브론을 초롱성과 같은 헤브론을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이 남쪽 유다 산지에서 가장 높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다음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역들은 다 산악지대에 있고 높은 지형에 있어요. 얼마나 그런 남북 초롱성과 같은 그런 지역을 갈렙이 도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역을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한 이 말씀이 갈렙에게 주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갈렙은 그와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네,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지도자로 섬기면서 출애굽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게 노예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늘 정말 그 힘든 노동과 또 그 노예살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그 구원해 냈을 때 그냥 이렇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바로는 세계를 이렇게 제패했던 그런 왕이었고 또 이 애굽이 정말 이게 강대한 이렇게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근동 지역을 애굽이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를 가보면은요 이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보셨어요? 네, 피라미드. 예. 저희도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2007년에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한번 밑에 쭉 봤어요. 그 높이가 한 150m가 된다고 하는데 이 밑에서 위를 딱 봤더니 정말 오차도 없이 반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한 기원전 한 3,000년 그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밑에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 이것이 다 거의 뭐 오차 없이 짧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찬란한 문명 그리고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홍해는 그냥 뭐 이렇게 뭐 강이 아니에요. 큰 바다입니다.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애굽 군대를 그곳에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이 역사를 보면은요, 찬란했던 이 문명이 언제부터 이렇게 꺾이는가.
보면 이 군대가 이때 이렇게 홍해 바다에 수장된 이후로 이제 이 애굽의 힘이 급속히 약해지는 것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또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이 봄철에는 엄청 이렇게 범람하거든요. 근데 그 강을 이렇게 물길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평생에 자기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역사와 또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함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상 대임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선교에 대한 명령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이렇게 선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섬기며 따르면서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또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모든 민족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으로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네. 불안하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그걸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제 사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2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그러면 함께 계신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네. 떠나시는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떠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주시며 또 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갈렙은 이 헤브론을 그냥 달라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12절에서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반복되는 말씀들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패배의 의식과 그리고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청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청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날마다 영적으로 맑아지고 새로워진 사람이 바로 진짜 청년입니다. 말씀을 보면 갈렙이 어때요? 어떤 사람 같아요? 청년이죠, 청년. 나이는 85세이지만 청년이에요, 청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사 시제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부정 과거형 시제라고 하는데요. 부정 과거형. 부정 과거형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이 이제 이미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시제들을 보면은 이렇게 부정 과거인 시제들이 막 나와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 갈렙의 현실은 굉장히 불확실성과 혼돈의 상태였어요. 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친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안전한 곳, 그쵸? 지금 사실은 넘버 2잖아요. 네, 여호수아가 넘버 1이고 갈렙이 넘버 2예요. 평생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함께 해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냥 요청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게 편하고 좋은 곳.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어디 땅이 제일 좋은지 알아요? 네. 이 농사 짓고 또 물이 많고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네. 평야지대, 강이 있고 이 평야지대, 농사 짓기 좋은 곳. 여러분 뭐 샤론 평야라든지 들어보죠? 샤론 평야라든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그 평야지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서쪽이 평야지대고 동쪽이 산악지대예요. 네. 그러니까 그 평야지대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곳을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힘든 곳, 그곳을 달라라고 한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새벽을 향해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이름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게 태교행제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힘들다는 거.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병원이 지독병원이라고. 제가 이 기독병원 들어오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진짜 막 안타깝더라고요. 기독병원이 어떻게 지독병원이었을까? 일이 그만하고 막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독병원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 성교병은 힘들고 어려운 병원이지만은 또 갈수록 이렇게 성교병원들은 퇴색이 되고 있지만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턴으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레지던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항상 그 마음을 갖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험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때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 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앞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을 소화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갈렙은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요청한 지역은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네, 헤브론. 강원도. 네? 강원도. 강원도. 네. 그렇죠. 가장 강원도처럼 험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곳에 대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이 이곳에 살고 또 이곳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조상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헤브론으로 나간 것이죠. 그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올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실로는 메시아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갈렙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잠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기쁨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이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분유교회가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올 한 해를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면서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네. 각자에게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네. 지금도 이 세상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헤브론과 같이 이 남겨진 지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 이 한국 사회도 그런 선교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불타고 무너진 그 성벽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도 그렇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 땅이 너무나 이제 어렵고 힘든 땅이 된 거예요. 이 광주만 하더라도 정말 이 신천지와 같은 이 이단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그런 기독교적인 굉장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잖아요. 참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참으로 이 헤브론과 같은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척박한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렙처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선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캠퍼스와 또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이웃, 이 사회 속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처음 이렇게 기도할 때는 늘 그렇잖아요. 어떻게 처음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그렇게 이렇게 경험을 하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가게 돼요? 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 안타까워진 그 심정을 이해하는,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 가운데 또 행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 뭐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럴까요? 이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되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거 뭐 계란으로 이렇게 바위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가요? 결코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작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란의 바위치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표를 생각을 했어요. 표를 5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함께 해볼까요? 5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내 삶이 작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누가 나로 하여금 부탁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5리를 이렇게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함께 동행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지는 여러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입니다. 우리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다 선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도 이곳에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굳이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는 다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복음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땅 위에서 그냥 그 안에서만, 미국과 호주와 유럽과 이런 곳에만 그냥 그 안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함께 우리가 세계를 향한 그런 연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호주 산불을 위해서 제 수요 기도회 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에 동참한 제들 기억나신가요? 근데 불과 며칠 만에 호주 산불이 꺼지더라고요. 다는 꺼지지 않았지만은 큰 그 몸통 부르는 게 꺼졌죠. 다 이야기를 몇 살에 모인 그 기도를 가지고 그거 우연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해가지고 꺼진 거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수민자매님의 인도로 또
화요일 날 선교를 갑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로 포를 쏴줘요, 대포.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최전선에서 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대포. 기도를 통해서 호주 산불이 꺼지더라니까요. 네. 아멘. 인도로 기도를 통해서 대포를 이렇게 날려줘야 돼요. 포를. 마지막으로 오늘 갈렙은 이 전쟁 가운데 거룩한 싸움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거룩에 대한 말씀은 나오진 않죠. 제가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총박하게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해제를 다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으로 정말 이 험준한 헤브론과 같은 정말 이 땅, 정말 이 기독교에서 적대적이고 정말로 이 땅에 캠퍼스와 또 직장과 이 모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든지 또한 우리가 보내든지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갈렙이 평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전 찬양